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고 하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왜 하필 그날 오순절 그날 꼭 임하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어요. 근데 본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 그날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얘기하고요. 오니까 50일, 사순 40일, 육순 60한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77이 50이기 때문에 77이 49죠. 그러니까 50하고 비슷하잖아요.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표현은 달라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지요. 민수기서 28장 26절을 보니까 이 날을 핵곡식의 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광야 생활도 40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도 힘들었고 광야 생활도 힘들었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옛날엔 노예의 삶도 아니고 광야의 삶도 아니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희망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느냐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실망했고 좌절했고 엠마오로 뒤돌아가고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전부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이 성령 사건이 임한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기뻐서 전도하는 그 같은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한 그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에 새로운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시고 사신 교회가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오순절, 유대교의 오순절도 첫 출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오순절에 임한 것도 교회의 새로운 시작,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해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장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었다는 의미와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변화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 웨슬레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그 올드스게이트 체험 전에는 그가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가슴으로 느껴져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고 역동적이고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성령 사건은 전과 후가 분명한 거라요. 그래서 성령 체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 아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기도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력을 보면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잘 지키고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력인데요. 교회력의 그 내용을 가만 보면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서부터 다음 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주, 오순절 성령 강림 주 2주 해가지고 3주, 4주, 5주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요. 몇 주까지 나가는 줄 아세요? 이것이 언제까지 하냐면은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하는 12월 첫째 주일이 교회력이 새로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11주, 12주, 13주, 14주 가지고 25주까지 해요. 25주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주일 이후에 25주간을 뭐라고 교회로가 부르는 거 아니? 교회로 것은 오순절기, 시즌. 한 날이 아니고 한 주일이 아니고 시즌이야, 시즌. 그 시즌도 1년에 거의 반이다 그런 얘기. 1년에 거의 반이, 교회력의 거의 반이 오순절과 관계 있는, 오순절과 관계 있다는 얘기는 성령 사건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시에 이 25주나 되는 이 긴 오순절 절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면 ordinary Sundays라고 그렇게 불러요. ordinary, 평상, 보통, 일반의 주일들이다. 보통 주일들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보통 살아가는 날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이 신앙생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에 대한 말이 나오면 좀 거북함을 느껴요. 좀 부담감을 느껴요. 제가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감리교회에 요한 웨슬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령 체험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감리교회에서는 갖다가 웨슬리 성령 체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웨슬리 회심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해요. 이상해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하나도 창피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도 꺼리지 말아야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꺼려요. 왜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도요, 성령을 얘기할 때 Holy Spirit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또 찬송가에도 그렇고 또 성경에도 그렇고 어떤 때는 Holy Ghost 그렇게 나와요. Holy Ghost. Ghost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이 Ghost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은, 저는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감리교회 로고를 보시면은 말이죠, 감리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 웨슬레이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복음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저는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 보니까 좀 요란하대요. 성령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현상들이 막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그냥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는데, 나 그런 것 좀 감당하기 좀 부담스럽거든요. Please leave me alone.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은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능력, 힘, 신비스러운 현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은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령은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교리가 생각납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런 교리가 생각이 나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교회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교회력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력을 자세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그 주와 오늘 임한 성령, 그 성령은 어느 분이신가? 그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할까봐 교회력은 그 다음 주일날을 무슨 주일로 지키는 거 아니? 삼위일체 주일로 지켜요. 삼위일체 주일로. 그래서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지난 주일에 오셨던 성령님, 그분 누군지 알아? 이상한 힘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야 라고 삼위일체주의를 지키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여러분에게 일체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말을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이제 기도하다가 그 말이 딱 생각이 났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 종일. 와, 맞아. 왜 그동안 그걸 갖다 내가 깨닫지 못했지? 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은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냥 쭉 그렇게만 이해하고 왔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해가 되어졌는고 하니, 그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실은 본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 약하고 우리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못 느낄 때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이 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좀 전해줄까?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혹시라도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이해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에, 내일의 삶에, 평상의 삶에 가깝게, 그것도 아주 내재적으로 안에 우리의 삶에 가깝게 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초월자 하나님이, 내재자 하나님이 되신 사건,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다 똑같은 분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안까지 들어와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이렇게 이해하니까 막 신이 나더라고요. 신이 나요. 나만 신나나? 여러분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트해요.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어떻게 좀 더 쉬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저도 군대 생활을 3년 했습니다만, 군대에서요, 사단장 그러면은 엄청 높은 분이에요. 엄청 높은 분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사단장이 자기 병사들을 사랑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단장이 병사들을 왜 안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단장 복을 입고 별을 딱 붙이고 지봉을 가지고 그다음에 참모들을 거느리고 탁 나타나서 일반 병사, 보초를 쓰는 일반 병사 앞에 나타나가지고 딱 하면 그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사단장이 열지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와 닿겠냐고. 예, 그 말이 실감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 사단장이시라는 얘기나 뭐 그전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 김미람 권사님 동생이 저 동북부의 한국의 사단장이에요. 사단장.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복을 딱 벗고, 사단장이 제복 벗고 일반 옷을 입고 다정한 모습으로 딱 가가지고 등 두들겨주면서 고생 많지?
귀한이라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해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초월자 하나님, 사실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거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이게 성령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복음성가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죠. 일부러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어요. 따뜻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따뜻한 분이에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함을 느끼는. 여기 나오는 그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따뜻함, 마음으로 보내, 감싸네,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게 성령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미국 교인들도 이런 찬송을 많이 부르죠. There's a sweet, sweet spirit in this place. 이 안에 영이 계신데 그 영은 홀리 고스트가 아니라 sweet, sweet, sweet. 얼마나 포근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Sweet, sweet spirit. And I know that it's the spirit of the Lord. 다른 분이 아니야. 다른 분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꺼려해야 할 분도 아닙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삶과 생각에 조용히 내재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교리적인 설교 같지만요,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직접 연관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최고의 선물. Best gift. Best. 왜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왜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을까? 넘버 원,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선물이 무슨 다른 은사나 파워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줬죠. 어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요. The best gift, the most precious gift of Christmas가 뭐냐?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고 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아기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런 동영상을 한번 우리 같이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the most precious gift, the best gift of all 인 이유는 뭐냐면은 삼위일체, 바로 그 성령이, 그 기프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이 한참일 때 많은 우리 병사들이 죽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쪽에서 동영상으로 Merry Christmas, my son, my daughter, my wife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렇게 어레인지 했는지 방송국에서 어레인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라크에
여기 있는 어떤 애가 너무너무 크리스마스 때 아빠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동시에 기프트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서프라이즈로 아빠가 온 거예요. 아빠가 온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기프트다. 메리 크리스마스 짠 하고 나타났는데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애가 완전히 그냥 막 얘가 뛰는데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뛰는 거예요. 아빠가 베스트 기프트예요. 베스트 기프트. 아빠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자들을. 네. 남편이 선물을 아주 비싼 거를 주는 게 좋아요? 남편 자신이 좋아요? 적당한 예화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기프트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뭐 앞에 있는 말씀은 하여튼 세상의 아버지도 아이들이 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로 준다예요. 최고로 준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최고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프트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성령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선물로 오시면, 은혜로 오시면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그냥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0가지만 썼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어. 훨씬 더 많아. 그래가지고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10가지 플러스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그렇게 말해요.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아주 길게 하고 성경 구절들을 거기에 다 썼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읽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간 중에 화요일쯤인가요? 여러분에게 텍스트로 이메일로 항상 설교가 갑니다. 전문이 가는데 그걸 꼭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시길 바라요. 성경 구절까지. 아직도 못 받으시는 분은 사무실에 꼭 연락하셔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주세요. We don't bother you. 절대로 바도 안 할 테니까 설교 보내드리고 오늘처럼 야외 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삶의 베스트 기프트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성령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시. 지혜로 인도하신다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2번 시작.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깨닫게 하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시작.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세요. 네 번째 시작. 성령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노력 가지고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니 도와주는데 좋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해요. 여섯 번째 시작. 성령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기쁜 삶 그리고 또 평강의 삶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다 바라는 삶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삶 아닙니까? 그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시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시작. 성령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 시작. 성령은 우리들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이 열매들을 우리들의 삶에 맺고 싶은데 우리가 못 맺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냥 저절로 맺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복되고 많은 사람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10번째, 성령은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우리들의 몸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성령 사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치유의 사건입니다. 치유의 사건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해하시고 평상시 일주일보다 한 5분 좀 더 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참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강원도에서 가끔 가다 오시면은 뭐라고 내 앞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너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아파서 안서방 고생시키느니 일찍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그랬다니까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삼촌이 좀 비웠어요. 근데 외삼촌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니까요. 하여튼 안 잡숴 보신 건 없으세요? 옛날엔 우리를 갖다가 한 번은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얼마나 궁금한지.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뭘 갖다 해 잡수시는 것 같아요. 뭘 먹나. 옛날에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그런 뭘 난다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하여튼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병이 무척 많으셨던 분인데, 대원교회 그 금호동에 있는 대원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우리 어머님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겨울이 있는데 그 보통 날이었기 때문에, 옛날엔 교회는 이만한 난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톱밥을 갖다 태우는 그거 얼마나 열이나 많이 납니까?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앉으셔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등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인가,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이게 예배 시간도 아닌데 누가 와서 이게 난로를 뗐구나.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봤답니다. 난로가 없대. 난로는 저쪽에 있어요. 가보니까 난로는 아직까지 아무 타고 있질 않아. 그런데 등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등이 뜨거워. 그러고 나서 그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지? 그 이후에 병이 다 없어졌대요. 그 이후에 병이 다 없어졌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한참 또 지나시고, 제가 대학교 때 뭐 그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심장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동안은 말이죠, 싹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성령 체험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무슨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늘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소아마비였었대요. 어렸을 때. 근데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하여튼 성령이 임하시면 이 귀한 것들이 쭉, 제가 10가지를 나열했는데 마지막에 10번째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하는 역사까지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 on and on and on and on.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꺼려야 될 분이 아닌 거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영적인 근심을 하고 구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의 삶에 거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웨슬레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가르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제가 거기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갖다 강조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해라 그리하면, 찾아라 그리하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마다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동참하며 봉사생활, 헌신생활 계속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의 성령으로 더 가깝게 깊숙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따사롭게 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감림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절기가 되시고 성령과 매일매일의 삶, 평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